때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3월부터 안식년 가게 되면 이제 외부 강사가 오셔서 설교를 하시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 부목사님이 사회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 미리 예행 연습 좀 하라고 한 3주 정도 저 있는 동안에 그 예배 시간 사회를 보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십계명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모든 윤리적 삶, 도덕적 삶, 영적 삶을 총괄하는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대로만 잘 살아간다면 신자로서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도 무엇을 회개해야 하느냐 할 때 십계명 말씀의 근거에서 이 말씀대로 십계명의 계명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럴 때 참된 회개가 되는 것이고 그런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십계명을 꼭 알아야 되고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계속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가운데 8번째 계명 제8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8계명은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8계명과 연관해서 우리는 먼저 어떤 것이 도둑질인가 이것을 살펴보고 그 뒤에 도둑질하는 죄를 피하기 위한 방편 몇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엇이 도둑질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도둑질 그러면 돈이나 물건, 물질을 훔치는 것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은 그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일단 불법으로 물질이나 재산을 모으거나 획득하는 그런 모든 행위가 도둑질이 됩니다. 그런데 물질이나 재산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나 인기 명성 같은 사람의 평판을 불법적으로 얻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또 힘이나 권력을 불법적으로 획득하는 것도 도둑질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취하는 것도 도둑질에 해당됩니다. 물질이 됐든지 마음이 됐든지 권력이나 힘이 됐든지 영적인 것이 됐든지 간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내가 불법으로 획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다 도둑질의 죄가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도둑질의 종류를 쭉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납치, 유괴 및 인신매매가 도둑질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훔치는 것이고 사람의 자유를 도둑질하는 겁니다. 납치나 유괴, 인신매매는 도둑질 가운데서도 가장 악질적인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가장 진노하시고 가장 크게 벌하시는 도둑질이 바로 사람 도둑질입니다. 성경에 보면 일반적인 도둑질은 사형의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도둑질하는 행위, 납치나 유괴나 인신매매 행위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형을 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도둑질 가운데 가장 악질적인 도둑질, 가장 큰 도둑질이 바로 사람 도둑질이기 때문에 납치, 유괴, 인신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사형시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사람을 납치하거나 유기하거나 인신매매하는 그런 행위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일을 하실 분들도 없겠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일에 관여를 해서도 안 되고 개입을 해서도 안 되고 동조하거나 침묵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다 도둑질의 큰 죄에 동참하는 일이 될 겁니다. 둘째로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괜찮습니다. 사랑을 베풀고 훌륭한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것, 그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마음을 얻고 존경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에게 주시는 영예로움입니다. 그것을 굳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그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부당한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인기를 획득하는 겁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마음 도둑질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5장에 그와 연관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왕인 아버지 다윗을 향한 백성의 마음을 중간에 도둑질하는 그런 행태가 나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서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반역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아침 일찍이 성문 앞에 나아가서 다윗 왕을 만나서 재판을 받고자 하는 백성이 있다 하고면 중간에 그 사람을 가로막습니다. 그 사람을 딱 가로막고 서서 내 아버지 다윗은 당신의 일에 관심이 없고 당신의 문제를 제대로 정의롭게 재판할 의사도 없다. 대신 내가 당신의 문제를 정의롭게 판결해 주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압살롬이 그래도 왕자 아닙니까? 그래서 왕자인 압살롬을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어떻게 하느냐? 만류합니다. 나에게 절을 하지 말라 하면서 붙들어 일으켜 세우고 입을 맞추어 줍니다. 나는 그렇게 권위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절이나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러면서 자기를 아주 겸손하고 백성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로 부각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윗 왕을 향하는 백성의 마음을 중간에 다 노략질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을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 도둑질을 여러 영역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 도둑질을 일단 교회 사역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사역과 연관해서는 부교역자가 담임 목회자를 향한 성도들의 마음을 중간에서 가로채 자기를 지지하게 한다면 이것이 마음 도둑질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교역자의 신앙과 인품이 훌륭해서
성도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성도들이 어떤 교회의 부교역자를 정말로 존경해서 그 부교역자와 함께 개척 멤버로 나가는 것도 권장할 만한 일이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임 목사는 그런 모습을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연스러운 모습을 의도적으로 회방을 하려고 하거나 짓누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지지하고 도울 것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선한 방식이 아니라 어떤 음모나 계략을 짜가지고 자기의 세력을 만들고 분열을 조장하고 선동해서 자기를 따르게 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마음을 훔치는 도둑질이 되는 겁니다. 그런 도둑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또 교회 사역과 연관해서 어떤 마음 도둑질이 있느냐? 성도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그 교회와 그 교회 지도자를 향한 마음을 흔들어 가지고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여러분 이것도 마음 도둑질입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양도둑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둑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가가지고 우리 교회를 한번 와봐라. 우리 교회에 한번 다녀봐라. 여러분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곧 무엇을 시도하는 것이냐? 도둑질을 시도하는 겁니다. 출석하는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옮겨야 할 때가 있기는 합니다. 또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교회를 옮기도록 조장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이단들이나 하는 도둑질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그런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역을 넘어서서 사회를 보면 이 사회에서 거짓된 약속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거나 지지를 얻는 행위도 다 도둑질이 됩니다. 이성교제를 할 때, 연애를 할 때 그 이성 간에 마음에도 없는 달콤한 말로 꼬드겨서 상대편 남자나 여자의 마음을 얻는다면 그것은 마음 도둑질이 될 것입니다. 또 인간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해줄 마음도 없는데 지금은 고생을 많이 하는데 나중에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지금 조금 수고하고 많이 희생하면 나중에 내가 크게 봐주고 크게 갚아주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의 충성과 헌신을 유도하고 있다면 그 또한 무엇이 되느냐? 마음 도둑질이 되는 겁니다. 연예인이라든가 유명인사가 실체가 아닌 조작된 모습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것도 마음 도둑질에 해당됩니다. 오늘날 흔히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것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이미지 메이킹을 많이 합니다. 실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사람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기를 얻고 지지를 얻어갑니다. 이것은 도둑질에 해당되는 겁니다. 특히 정치 영역에서 마음 도둑질이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공약을 남발하곤 합니다. 또 실행 불가능한 공약을 내뱉기도 합니다. 이것은 국민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요즘은 가짜 뉴스를 통해서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그로 인해 누군가를 향한 지지율을 올리거나 반대로 누군가를 향한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그런 행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마음 도둑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4월이 되면 이제 총선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총선을 앞두고 절대로 정치인들의 또 정치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마음 도둑질에 농락당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또는 그리스도인은 민주당을 지지해야 된다, 국민의힘을 지지해야 된다 이런 소리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의 특정 정당을 결코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그 누구도 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이 있으면 마음속에 딱 감추어 두시고 투표만 하시면 될 겁니다. 다만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지 간에 거짓말하는 사람들,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마음 도둑들이니 절대로 그 사람은 뽑지 마십시오. 신자가 도둑놈을 정치 지도자로 뽑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물질을 훔치지는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마음 도둑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나 사회생활을 하실 때 마음을 도둑질함으로 8계명을 어기지 않기 바랍니다. 또한 마음을 도둑질하려는 사람들의 행태를 잘 분별을 하셔서 그런 짓 하는 사람들에게 농락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장 흔한 것인데 남의 재산을 훔치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남의 재산을 훔치는 것, 이것이 도둑질의 가장 보편적인 개념인데 이 남의 재산을 훔치는 도둑질은 그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가장 쉽게 길가에서 사람의 물건을 뺏거나 훔치는 행위 또는 집이나 가게에 침입해서 재산을 탈취하는 행위, 한마디로 강도나 절도가 도둑질입니다. 또는 서류를 위조하거나 사람을 속이는 방법으로 재산을 훔치는 다양한 부류의 사기도 도둑질에 해당됩니다. 장사를 하면서 물건의 무게나 질을 속여 파는 것도 도둑질이고 너무 높은 차익을 내는 것, 다시 말하면 부정직한 상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도 다 도둑질에 해당됩니다. 혹시 장사하는 성도가 있다면 언제나 정직하게 상거래를 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상거래를 하지 않으면, 정직하게 장사하지 않으면 다 도둑이 되는 겁니다. 또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높이 받는 것도 도둑질에 해당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아주 극빈한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받지 말고 그냥 꾸어주라. 성경은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성경이 금하지 않습니다. 그의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정당한 행위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자를 받을 수는 있지만 너무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은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리, 높은 이자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고리의 사채업이 종종 문제가 되곤 합니다. 여러분, 고리의 사채업은 도둑질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투기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이 시간에 투기와 투자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힘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투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힘들게 하고 그의 재산을 빼앗아오는 도둑질이다. 이것만은 꼭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예컨대 아파트를 내가 몇 채씩 사가지고 붙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아파트의 가격을 올리고 높은 가격에 내가 남에게 판다면 정말로 그 아파트가 필요해서 꼭 사야 하는 사람이 부당하게 높아진 가격에 그 아파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재산에 손실이 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되는 것이냐? 그 사람의 재산을 도둑질해 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거주하거나 소유할 목적도 없이 그저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려고 분양 신청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파트 분양에 당첨이 되면 이제 프리미엄만 받고 그 아파트를 그대로 되팔아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 신자들은 하면 안 됩니다. 그 또한 일종의 투기요, 도둑질이기 때문입니다. 그 행동 역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살 의향이 없고 또는 소유할 목적이 없다면 여러분 아파트 분양에 내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분양권에 당첨이 되면 안 됩니다. 땅이든 아파트든 거주나 소유의 목적 없이 순간적인 매매를 통해서
차익을 노리는 투기는 다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에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높은 수준의 경제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기가 아주 심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동산 투기를 해야 한다. 그런 말까지 공공연하게 합니다. 하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타락한 세상의 풍조, 돈을 사랑하는 풍조를 거스를 줄 알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식의 투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또 돈이 있으면서도 갚아야 할 빚을 갚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빌릴 때는 필요해서 빌렸는데 시간이 지나 갚으려고 하니까 왠지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갚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 쓸 것은 다 쓰고 있으면서 빚은 안 갚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더 생기면 갚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빚이 있으면 일단 빚을 갚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신자라면 빚을 떼어 먹어서도 안 되고 기한이 다 찬 빚 갚기를 미루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 행태는 도둑질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빚을 내신 분이 있다면 꼭 갚아야 할 기한 안에 그 빚을 잘 갚기를 바랍니다. 직원의 임금을 떼어먹는 행위도 도둑질입니다. 내가 사장으로서 직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정당한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때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일한 만큼 적절한 임금을 주지 않고 제때에 주지 않는다면 이는 악한 사장, 악한 주인이요 도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행태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주인들을 향해, 오늘날에 사장들을 향하여서 그런 경고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임금을 적절하게 주지 않는 주인들, 제때에 주지 않는 주인들, 이들을 내가 심판하겠다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사장의 위치에 있다면 월급을 적절하게 주시고 또한 꼭 제때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연관해 일하는 직원들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직원들이 일을 게으르게 하는 것, 월급을 받는 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놀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여러분 다 도둑질에 해당됩니다. 왜 도둑질입니까? 주인이 돈을 주면서 고용을 했는데 돈을 준 만큼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의 재산에 손실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무 시간에 업무를 하지 않고 딴전을 피우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무 시간에 내 개인 일을 처리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근무 시간에 나태하게 일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해야 될 업무를 다 처리했거나 해야 될 특별한 일이 없다면 주인의 양해를 얻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월급을 받는 직원이 근무 시간에 다른 일을 하거나 나태하게 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이다. 이것을 아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르바이트 하나를 하더라도 근면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아주 근면하고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이상 여러 가지 재산을 도둑질하는 예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도 더 많은 재산 물질의 도둑질이 있습니다만 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가지 나열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남의 재산을 탈취하는 도둑질에 있어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8계명은 작은 도둑이 아니라 방백이나 군주와 같은 큰 도둑을 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8계명은 작은 도둑이 아니라 방백이나 군주 같은 큰 도둑을 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통찰력 있는 해석입니다. 평범한 도둑질은 도둑질을 해도 작은 규모로 도둑질을 할 뿐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큰 규모로 도둑질을 합니다.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수십억, 수백억, 많으면 수천억씩 국민의 돈을 도둑질해 갑니다. 또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힘겹게 일해가지고 은행에 저축해 놓은 돈을 수백억, 수천억씩 가져다가 무책임하게 투자해서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회사가 휘청거리는데 그 파국을 또 무엇으로 수습하느냐? 국민의 세금으로 수습해 갑니다. 이 큰 도둑들은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기업의 회장 자리를 그만둬도 어마어마한 재산을 소유하면서 안락하게 살아갑니다. 이 큰 도둑들은 대단히 악질적인 도둑들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치 권력자들과 경제 권력자들을 향해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는 반면에 개인 물건을 훔치다가 적발된 그런 작은 도둑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도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따라야 합니다. 교회는 이 사회에 있는 큰 도둑들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꾸짖어야 합니다. 교회는 종종 그런 잘못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큰 도둑들의 죄는 간과하거나 묵인해주면서 이 큰 도둑들과 오히려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작은 도둑들은 늘 꾸짖고 책망합니다. 작은 도둑질을 하면은 막 분노하면서 뭐라고 합니다. 작은 도둑들은 집요하게 책망합니다. 그러면서도 큰 도둑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큰 도둑들은 오히려 높여주고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큰 도둑이 교회에 오면 환영해주고 큰 도둑들을 교회 중직자로 빨리 세우려고 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도둑질에 동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작은 도둑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큰 도둑질에 동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행태를 아주 크게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성경이 큰 도둑에게 더 큰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정치 경제적으로 힘 있는 자리에 있게 된다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에 더욱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도둑질의 종교 연관의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교회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집중하기로 한 나를 무시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것은 어떤 도둑질이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상황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주일 예배를 안 드리거나 개인이나 가족의 유흥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포기해버리면 이것은 시간 도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계명을 배울 때 쭉 살펴봤습니다. 사계명에서 봤습니다만 우리는 율법주의적으로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주일 자체가 특별히 거룩한 것도 아니고 주일만 대단한 날인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는 부활의 날인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정해서 지금껏 지켜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보편적인 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주일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기본적인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주일에 교회가 공적으로 모여 예배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날 이 시간을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기본적으로 시간의 도둑으로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훔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시고 이 시간의 도둑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꼭 예배하는 날로 삼으시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영광교회로 와서 예배해라 이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다른 지역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행을 아주 부득이한 상황이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시면 될 겁니다. 이와 같은 주일은 꼭 예배하는 날로 삼으라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돈,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도둑질하는 일이 됩니다.
구약 말라기서를 보면 헌금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무엇으로 간주하느냐? 도둑질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 시대 이야기고 신약 시대에는 11조가 필수적인 의무라든가 명령은 아닙니다. 신약 시대 교회가 11조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하라고 정해놓은 의무, 명령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만 신약 시대의 교회는 하나의 귀하고 좋은 규례로 11조를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11조 안 드리는 그 하나만을 보면서 너는 도둑질을 했다 이렇게 단정지어 말해서는 안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11조가 필수적인 의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1조가 아니라 하더라도 각자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금을 정한 바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10의 1조가 됐든 10의 2조가 됐든 또는 매월 정한 액수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정한 대로 드리는 헌금 생활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해 놓고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정한 헌금을 드리지 않거나 또는 전혀 헌금 생활을 안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일단 도둑질하는 부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신자는 이것을 인정하면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헌금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의미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다. 이런 이야기를 행동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다시 말해 남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 사람은 무엇이 되는 것이냐? 도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 헌금과 연관해서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념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합당한 헌금 생활을 하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취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할 때, 내가 의시되고 뽐낼 때, 내게 쏟아지는 찬사를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내가 다 받아 먹을 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도둑질이 됩니다. 저처럼 교회 지도자라든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비롯해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영광을 도둑질하기 아주 쉬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주도하고 앞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쉽게 도둑질할 수 있음 말고 각별히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이 모토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모토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표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늘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렇게 살아갈 때 영광 도둑놈이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연관해서 주일 예배와 연관된 시간, 헌금과 연관된 물질,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영광, 세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것도 훔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간사하고 아주 완악한 존재가 사람인 것입니다. 나 역시 하나님의 것도 훔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크게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를 경계하면서 예배 드려야 될 주일, 마땅히 드려야 될 헌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꼭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8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힘쓸 일이 무엇인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하지 않으려면 먼저 감사와 자족하는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감사와 자족하는 마음을 갖자. 여러분, 모든 도둑질의 근본은 탐심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탐심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 탐심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필연적으로 사람의 마음도 훔치려고 하고 사람의 재산도 훔치려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것도 훔치려고 하는 겁니다. 감사와 자족이 없으면 늘 마음 가운데 좀 더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감사와 자족이 없으면 그 음성에 굴복해 버립니다. 그래서 감사와 자족이 없으면 사람의 것을 훔치다가 결국 하나님의 것까지 훔치는 아주 대범한 도둑이 돼버리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도둑질하는 모습이 있다면 왜 그러냐? 감사가 없기 때문이고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늘 불평과 원망에 붙들려 있고 나는 뭔가 부족하다 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피폐하고 영혼이 메말라져 있으니 도둑질을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모든 여건과 나의 모든 형편 속에서 감사의 태도와 자족의 태도를 꼭 갖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감사와 자족의 마음을 가져야지만 도둑질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겁니다. 둘째, 부지런히 일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 따라해 보십시오. 부지런히 일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라. 여러분,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싫어하면 쉽게 돈을 벌고 싶어지고 이것이 도둑질로 이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딱 말하면 게으르면 도둑질하기 쉬워집니다. 돈 훔치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투기하는 사람들, 뇌물을 받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쉽게 돈을 벌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쉽게 돈 벌려고 하니까 뒤집어 말하면 게으르기 때문에 도둑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땀과 노동의 가치를 알고 땀 흘려 일하는 자세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일 안 하고 쉽게 벌기보다는 땀 흘려 일하며 근면한 노동으로 돈 버는 쪽을 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훌륭한 신자는 언제나 근면한 노동자입니다. 그러니 근면한 노동자가 되셔서 이를 통해 도둑질의 죄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궁핍한 자를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따라해 보십시오. 궁핍한 자를 구제하는 삶을 살라. 여러분, 도둑질은 또한 주지 않고 베풀지 않고 얻기만 하려는 그런 심리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따라서 주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이 도둑질하려는 악한 마음, 악한 심리가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는 법을 배우는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도둑질에 대한 처방, 도둑질의 죄에 대한 처방으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땀 흘려 일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말하는데 뭘 말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가 도둑질이라는 질병에 아주 좋은 치료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에 힘들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려고 하고 돕고자 하십시오. 가진 것을 나누고자 하시고 여력이 되는 한도 안에서 기부도 하려고 하십시오. 그런 마음이 도둑질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할 겁니다. 도둑질의 죄에 대한 아주 좋은 치료법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8계명은 물질적, 정신적, 영적 종류의 모든 도둑질을 다 금하는 계명입니다.
사람을 향해서나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도둑질도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감사와 자족함으로, 그리고 땀 흘려 일하고 구제하는 삶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고 자족하십시오. 땀 흘려 일하고자 하십시오. 그리고 구제하고자 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도둑질의 유혹으로부터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모양의 도둑질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계명을 지켜 도둑질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구제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모든 도둑질의 유혹으로부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